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제 무더위 한여름에 7월 8월도 다 지나고 9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주보가 색깔이 바뀌었죠. 이제 가을 색깔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 주보의 색깔이 다른 색깔로 변하기 전에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적혀 있습니까?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구절로 본다면 28절로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주 짧은 본문 두 절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관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바로 복이 있는 자로 삼았다면 복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한 여인이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의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이 두 개의 관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복의 관점이 뭐냐? 한 여인이 말하기를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다 이러면은 누구를 지금 복이 있다고 축복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의 축복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이 말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 예수님을 키워온 젖 이것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누구에 대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구절이 바로 27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 한 여인의 모습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느냐? 1절에서 13절에 통해서 기도에 대한 언급을 말하고 있고 14절에서 지난절 설교했던 26절까지 속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관점입니다. 즉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지난주 제가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기도에 대한 언급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말하지 못하는 귀신에 쓰인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귀신을 쫓아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많은 귀신이 몰려와서, 7귀신이 몰려와서 그를 완전히 덮어 씌워서 이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과정을 본 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 속에는 누구를 지금 축복하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한 엘리사벳이 누군지 아시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찬양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1장 42절에서 48절 사이에 엘리사벳의 찬양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1장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이런 과정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신을 통한 잉태와 당신의 젖을 먹고 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어머니가 축복받을 만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입장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 아기 예수,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지 마리아 자체가 구세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통로는 마리아가 될지언정 복의 근원이 마리아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탄생하고 젖을 먹여서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의 고백. 27절 다시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당신과 같이 뛰어난 한 스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축복받을 만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여인의 전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그러니까 당신을 키워온 이 모든 과정들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관점은 전적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키운 한 여인, 그 마리아의 포커스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표현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탄생시킨 여인, 즉 말하자면 잉태한 그 여인과 젖을 먹인 그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이 복되다, 축복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내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의 모습만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모든 과정들, 즉 말하자면 요셉이와 요한이가 앞으로 잘 될 터인데 이 두 사람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칭찬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이가 앞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인물이 됐다. 그러면 누가 칭찬받는가요? 그를 키운 어머니가 칭찬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그다음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바로 오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당신을 키운 당신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은 어떤 모습의 복이 진짜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는 사람들은 삶의 풍요로움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살면 타고 다니면 엄청 복받은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의리의리한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마음 놓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식당의 그 퀄리티, 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풍족함, 풍요로움이 곧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창고에 곡식이 쌓인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날 창고에 뭐 곡식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 계좌번호에 엄청난 돈을 쌓고 살아간다.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곧 성경에서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당신은 참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때에 당신은 참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나 오늘이나 관점이 변하지 않아요.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당신은 참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계좌에 두둑한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요로움이 복인 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때문에 당신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그 연봉으로 따져서 억대를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럽니까? 복이 없다 그럽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관점, 눈,
체험하는 것,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별로 관점이 바뀐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은 언제나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복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 천변을 한 번씩 걸을 때가 있는데 그 걸을 때 보면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부부끼리 나와서 걷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뭐 혼자 나오시는 분은 뭐 할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걷는데 제가 가다가 참 고운 그 나이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87세래요. 근데 걷는 거 보면 아주 정장하게 걸으시고 머리도 보면 아주 하얀 머리가 빡빡하게 있는데 아주 고와요. 은발머리예요. 그래서 참 곱게 나이 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제가 아직은 젊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도 정정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처럼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내 계좌에 내가 쓸 만큼은 계좌에 돈이 충분히 있고 또 삶을 유지하는데 건강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자체가 복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복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을 보고 복이 있다고 표현하느냐, 그 사람이 사는 겉모습, 돈이 있냐 없냐, 내가 사는 집이 좀 속된 말로 삐까뻔쩍한 으리으리한 집에 사느냐 아니냐, 또는 내가 움직이면서 아주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서도 꼿꼿하게 걸을 수 있다, 이것은 건강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의 관점은 그러한 겉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당신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은 모르지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아름다운 근처나 이 지역에서 그래도 제법 알려진 병원이 요 건너편에 보면 어린이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로 복작복작 해가지고 번호표를 가지고 대기하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젊은 엄마들이 말하는 것이 이 병원은 참 복 있는 병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환자들이 이렇게 모니까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 이 사람은 참 럭키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참 행운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의사가 얼마나 참 덕을 많이 쌓았으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막 돈을 걸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복이 있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복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런 것들이 배경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속 사정은 전혀 복과는 관계없이 표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관점은 뭐냐, 물론 예수님을 벤태와
젖을 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쑥 흘려버린다. 복과는 관계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 시간 이 내용들을 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잠깐이잖아요. 제가 말씀 아무리 길게 해도 40분 전후입니다. 40분 전후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청교도 시대로 가보면요. 청교도 시간에는 제일 짧은 설교가 2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한 번 설교를 시작하면 6시간에서 8시간을 하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대는 변화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같이 한 40여 분 정도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얼마나 갈급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 시간이 길고 많은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실천사항으로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만 들어오고 내 삶 속에서 잠시 들었다가 집으로 가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온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삶을 누리기에는 이미 떠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는 삶의 현장은 제가 제일 작은 삶의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이라고 말했거든요. 가정은 작은 사회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회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내 지역 사회로 간다면 거기에는 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실천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거기에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전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참된 복의 조건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조금 재정적인 것이 부족하다면 삶의 모습이 약간 불편할 뿐이지 내 마음이 불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 있을 때는 불행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여인이 말하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참된 복의 조건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냐? 들었으면 지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칭찬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 10장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을 마르다는 음식을 만든다라고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어디에다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거든요. 집중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서 앉아서 듣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하였다면 집중한 말씀은 내가 순종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실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그것을 지금 지키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었냐? 행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벌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누가복음 8장 21절에 가면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혈육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제자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나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두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8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진짜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에 대한 개념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짧게 두 줄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 한 여인이 말하는 것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딱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삶의 풍족함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삶의 풍족함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강조점이 뭐냐? 삶의 풍요로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마음의 평강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은 누가 주신 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달라서 세상이 주는 복은 아무리 풍족하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를 주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도 기쁨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는 기쁨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은 누가 주시는 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누가 주는 복이 더 나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삶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지만 영적인 것도 채우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소식은 모든 삶 위에 우선적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붙은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삶의 풍족함도 충분히 좋은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두 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육적인 복을 누리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것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내적인 풍요와 기쁨과 복이 차고 넘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